안녕하세요. 이정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 7장 드디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창세기에서 시편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그것도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렇게 짧게 나와져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무슨 부족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오늘 본문에도 이 7장에서도 나와지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그때에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여러 왕들의 공격을 그 지역이 공격을 받아서 그쪽 지방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왕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리고 이 롯까지도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서 그 왕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자기가 취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의, 그리고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멜기세덱은 이와 같이 아비도 어미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리고 그의 끝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멜기세덱이 레위의 반열로 인한 제사장보다 앞섰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다음에 아론으로 말미암아서 즉 아론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것을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먼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계시다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그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여기에서는 사람, 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갖고 계시다가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남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존재하여 계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이 존재했던 것처럼 아론이 존재했습니다. 아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멜기세덱.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구원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리고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이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다. 나타내 주는 것이다. 예표가 되어지는. 그러면 아론은 무엇이냐? 아론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제사장으로 존재를 하지만은 이 땅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아론은 그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예표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이,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항상 영원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는 곧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때는 항상 선지자들이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진정 이 참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실질적인 구원자가 되어서 오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걸 이해가 또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분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제사장이 되시니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온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이때에 10분의 1을 11조라고 얘기하죠. 10분의 1을 드렸죠. 그러는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아서 저들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10분의 1을 받았으니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10분의 1을 받고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가 있다. 레위에서 난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 10분의 1을 받아서 그것을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큰 존재죠. 조상이죠.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 이 레위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들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들임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레위도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그 빈 축복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레위도 그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비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이 레위하고는 다른 더 엄청나게 큰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는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는 뭐요? 죽을 자들이죠. 죽을 자들이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항상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리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는 항상 산 자고 이들은 죽는 자다. 살았다가 죽는 자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사람,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다.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성하고 우리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하고 비교를 해보자요.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되지 않죠. 엄청나게 차이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레위를 제사장으로서 비교를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차이. 항상 존재하는 자와 잠시 살다가 죽는 자.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레위 계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레위 계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이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로 말미암아 레위 계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통해서 저들의 중보가 저들의 이들의 중보가 온전하다면은 만약에 이들의 중보가 온전하다면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레위로 말미암은 이 제사장들이 이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저들의 죄를 온전히 속죄 죄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사라고 하면은 다른 제사장이 다른 중보자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바뀌어지리니.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아론이, 즉 레위 지파의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졌어.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른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저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니 율법을 따라서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이들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죄가 완전히 사여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속죄죄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없다. 항상 매년마다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보다시피 매년마다 아론이 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보자는 죽는다.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제사장, 중보자, 그가 필요한 거죠. 진정으로.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였듯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따라서 하면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게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율법을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의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 그 능력으로 따라 하나님께서 시편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뭐요?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6장에 6장에서는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6장 20절 마지막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입니다. 5장에서 또한 이와 같이 5장 5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7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고 오히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났으니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나온 이 제사장이 온전함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으니 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제 폐하여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6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 레위 지파로 말미암은 그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의 예표는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제사는 드리지만은 완전한 제사가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단 말이에요. 때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왜? 그 한 분이 제사 드림이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제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이 한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제사를 드림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지고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을 이제 20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했던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 부분도 쉽게 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복음에 대해서 항상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들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참 너희들의 어리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어떻게 얘기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땅히 너가 때가 되었으므로써 선생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이 멜기세덱에서 관하여서 말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0절부터 보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졌다. 자, 이것은 그러나 레위로 말미암은 이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다. 자, 오직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함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된 제사장이라 하는 그 맹세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시편 110편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맹세하심이 이제는 이 율법을 따라 말씀하는 것이 이게 온전하지 않으므로 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폐함이 아니다. 그래서 뉘우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죠.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이제는 제사가 한번 드려짐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더 이상 뭐 제사함을 받고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죄와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제사 뭐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완전한 제사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유,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유 이미 떠났다.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레위로 말미암은 제사장, 레위로 말미암은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수요가 많다. 그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저들이 죽는 날이 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되 예수님의 제사장 지금 뭐냐?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도 뭐 다른 사람이 물려주거나 뭐 이런 일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시고 바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지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말미암은 아론의 반열을 쫓아서 되는 그 제사장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레위 지파로 말미암은 이 제사장은 바로 짐승을 갖다가 드렸지만 짐승을 예표로 제물로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이거는 짐승은 하나의 예표다. 흠없는 짐승이 드려지도록 했잖아요. 그래 이것은 흠없는 자신, 흠이 없는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것은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 드려지기까지는 하나의 예표였다. 짐승으로 드는 것은 예표다. 자, 그리고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그 다음에 악이 없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이들은 레위로 말미암은 이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림이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자신을 흠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려서 이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에 말이 안 되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육적인 것과 신령한 것,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모조품인 큐백과 진실된 그 진정한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는 예표요, 하나는 진실. 하나는 엑스트라고 하나는 실제적인 주인공이에요. 그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승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중보자가 필요했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승리를 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구나. 그래 그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계통에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주어졌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게 되어지고 짐승을 드림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론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저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계속 되어져야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만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것을 이걸 전부인 줄로 알고 있다. 하나의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 예표를 앞으로 이 예표는 상징적인 것은 이 진실된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상징은 어디까지야? 상징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 천국은 따로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 속죄 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하나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도 흠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상징적인 거에 딱 꽂혀갖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The Son of God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 힘들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육신으로서는 믿는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들어와 올 때에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고서 우리가 부패한 그 육신을 가지고서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건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되지 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육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먼저 받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지만은 저들이 거기에서 그 인간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저들이 학습되어진 거,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들이 그 율법 가운데 딱 막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함으로 그 율법 가운데 갇혀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저들의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저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그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분명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크게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치지 말라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8장에서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않지만은 8장과 9장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좀 더 깊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그 제사장이 유한했다.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은 우리에게 대단한 존재였고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상징적인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가져다 주는 거였어.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올 때에 우리는 그를 영접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4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이제 듣고서도 아마 돌아선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육신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므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뒤로 업신여겼을 거예요. 뒤로 던져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고 얘기를 하자. 분명히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왔으나 그 완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완전한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시 타락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졌을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진정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어떤 미혹이 있을지라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처럼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절대로 우리의 이 믿음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만판에 아예 말씀이 딱 새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무도 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사실 결론적으로 아론의 반열을 쫓는 그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그 예수님과는, 이 아론의 반열을 쫓는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오는 이 제사장의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의 예표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정말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내 영혼의 닻을 드리고 정말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